자, 어디 아래로 보고 있어요? 뭐 성경책 보고 있는 거 벌써부터?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매번 예배 마지막에 하는 건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뭐 아직 앉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공부하느라 지친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뭐 어디를 보고 인사하는 거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하는 마지막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 다음 주에는 계속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세례입교 교육 중이고 좀 더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시험도 보긴 했지만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혹시는 어떤 친구들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기도하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 야 기도하자. 뭐 시험 기간인데 기도하자. 아니면 이번에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는데 기도하자.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든 일이 있어요. 친구랑 싸웠든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막 그 고민을 듣다가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죠.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는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 쳐줘. 그냥 버젓이 있으니까 이렇게 글씨로. 그런데 기도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친구들을 보면 밥 먹을 때는 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희한해요. 밥 먹을 때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다른 그 밥 먹을 때 외의 기도는 잘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1차적으로는 기도가 우리가 낯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새로 어떤 게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면 처음에는 낯설죠. 그런데 이게 자꾸 해봐야 이게 낯설지 않은 겁니다. 손에 익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재미있는 포인트고 어디가 좀 어려운 포인트인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는 1차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기도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안 해봤던 것을 하는 것이고,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는 앞에 내 말을 듣는 대상이 있고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견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답을 안 해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고 안 느껴지는 거니까 안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이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내려놔 버리면 그거 이제 거기서 끝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어릴 때 다 이미 여러분들 지금 다 구구단을 외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구구단 외워보니까 뭐 목사님 옛날에 어릴 때 구구단 외우다가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는 진짜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어려운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제는 그냥 누가 쿡 찔러도 놀이로도 할 99, 80 이렇게 막 놀이로도 할 정도로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원래 처음에는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힘들다고 1분만 해도 힘들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1분만 해도 벌써 다리 저리고 할 말이 없다. 에이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기도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도가 안 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시켜보는 기회가 있어서 기도해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보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친구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안 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기도시키면 안 하려고 합니다. 못 하는 거죠. 지난주에 선생님 안 와가지고 목사님이 고1반 잠깐 했죠. 그때 목사님 초한테 기도시켰었나? 오늘 했네 기도. 시켰더니 다음 주에 기도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요. 원래 기도를 평소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갑자기 기도시키면 힘들지만 그래도 평소에 해왔던 사람이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도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 밥 먹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밥상에 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는데, 하나님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 또 전쟁에 공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기도의 낯섦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이 3년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죠. 성경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바쁜 과정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대놓고 이렇게 소리 외쳐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만 들으실 정도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지만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이제 그때도 기도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받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때 요한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옛날에 뭐 우리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전에 이제 선지자들도 제자들 가운데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도 제가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건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너 앉아봐, 내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주입식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들이 궁금해할 때까지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구할 때, 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궁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기도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도 솔직히 얘기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보자면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에게 진짜 가르침이죠. 내가 진짜 궁금해서 배울 때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지난주에 우리 민수하고 정빈이 형을 안 왔네? 왔네. 지금 말하니까 딱 왔네. 드럼 배우고 싶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진짜라고 네가 원하면 방법은 찾아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고 싶어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보면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뭐 기도다, 뭐 다 아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를 하고 싶으냐는 거죠. 나는 정말 가슴 뜨거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진짜 궁금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궁금함 가운데 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냥 주기도문만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멍 때리고 나 아침에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무릎 꿇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해도 돼요. 근데 주기도문 끝나고 나는데 뭐 기도 전에 생각났어 하면 되고, 끝나고 나는데 한 번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또 생각이 안 나,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주기도문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목사님 뭐 기억도 안 나 지금 원소기호 처음에 일단은 외우고 시작하잖아요. 뭐 수리나 간보 나 잘 몰라. 그거 맞지? 쭉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머리 한번 트고 하듯이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잘 모르겠다. 뭐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옛날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다고 치자라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 11절에 이렇게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준비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이게 옛날 표현이라고 그렇지만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오늘 안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내일을 위해서 좀 더 저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좀 더 쌓아두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넘치게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이왕 주시려면 겁나 많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오늘 나에게 맞는 오늘 안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많이 갖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 내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미리 욕심을 내서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분수를 넘어서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적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는 족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익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10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다음에 6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속에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있죠. 네가 남을 왜 죽여요?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내 짝꿍이 있는데 다른 짝꿍을 넘보는 거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닌 것이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을 지키고 내가 더 의로워 보이고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집을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음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뭐 설명 우리가 계속 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함 받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용서함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와서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누구와 싸운 것이 있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훔친 것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이건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만 가면 별의별 죄를 다 지어도 용서해 준다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고 합니다. 뭐 살인자도 뭐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았다, 뭐 간음했던 사람도, 뭐 다른 집안 풀지박산 냈던 사람도, 사기꾼들도 교회 가니까 찬송하면서 막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은혜롭다고 웃고 있는 모습 보면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봅니다. 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못 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용서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용서가 받으려면 먼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난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함을 구했다. 그러니까 끝났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지는 아시죠?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보면 되지. 그 죄리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전화 까버리지 뭐. 영원히 안 보면 되지.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웃으면서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친구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귀싸대기 갈기면서 용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생 내 마음 가운데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엄청난 죄는. 그러나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나의 이 용서함을 구하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용서하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회가 아름답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우리도 솔직히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먼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함을 구하고 그런 뭔가 나 삶 가운데 행동이 액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관로는 어떤 성경에는 있기도 하고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찬양하거나 어떤 예수님을 높일 때 모든 어떤 기도나 찬양의 끝에 붙었던 부분을 나중에 넣은 부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나가면서 죄 짓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사모님하고 운전을 시켰어요.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그때는 뭔 마음에 들었는지 당신이 사모님이 어떤 운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가더라도 나 이제 화 안 낼게요. 그전에 화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딱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운전을 갑시다 하고 갔는데 5km도 안 가서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고속도로에서 잘못 빠지면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절대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10분도 안 돼서 화를 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차 밖에 세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바꿨어요. 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또 죄지을 뻔했습니다. 제가 입에서 또 계회자녀, 소외자녀 얘기할 뻔했습니다. 친구한테. 멍충이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욱할 뻔했습니다.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솔직히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런 기도를 매일 하셨습니다. 저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는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먼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친구를 가서 찾아가서 눈물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죄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단지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말로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기꾼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머리 공부 안 될 때 막 대가리 이렇게 막 벽에 쳐 박으면서 막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처럼 내가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저도 제가 정말 뜨거운 기도할 수 있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어떤 기도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단지 들수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행복을 바라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그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를 통해 알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심을 보는 삶으로 나타내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희가 될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